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작지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짜를 구별해야 할 때가 종종 있죠. 이를테면 위조 지폐라든지 아니면 명품 짝퉁 같은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요, 이런 물질적인 위조품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요한일서가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가짜 신앙이라는 위조품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신앙 대 가짜 신앙. 이 편지는 그냥 딱딱한 교리책이 아니에요. 당시 신자들이 내 믿음이 진짜일까 하고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실용적인 안내서 같은 거였죠. 근데 사도 요한은 도대체 왜 이런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요? 뭔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죠? 자, 그 이유를 알려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 당시 교회는요, 정말 심각한 내분, 그러니까 내부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이 편지가 왜 쓰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갈등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세기 후반입니다. 요한이 속해 있던 교회 공동체 안에 좀 위험한 새로운 사상을 가진 그룹이 등장한 거예요. 결국 이들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교회를 분열시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뭘 했냐면 남아있는 신자들을 자기들의 그 거짓 가르침으로 막 꿰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공동체를 계속 흔든 거죠. 바로 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 대한 요한의 응답, 그게 바로 요한일서였던 겁니다. 요한은 이 사람들을 그냥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르구나 이 정도로 보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거짓 선지자, 심지어는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불러요. 이건 정말 심각한 영적 위협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요한이 아주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뭐냐면 누구나 저 사람의 믿음이 또 내 믿음이 진짜인가 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운 3가지 테스트를 제시한 거예요. 이걸 리트머스 시험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우리 왜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종이로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확인하잖아요? 그것처럼 요한일서가 제시하는 이 3가지 시험이 진짜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딱 드러내준다는 거죠. 네, 바로 3가지입니다. 3가지.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3가지는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시험이 바로 요한일서 전체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 테스트, 그러니까 뭘 믿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덕 테스트,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사회적 테스트, 어떻게 사랑하느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험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 번째 테스트는 바로 교리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죠.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예요. 이게 왜 첫 번째냐면요. 이게 바로 다른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통 신앙과 거짓 가르침의 차이가 확 드러나죠. 요한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시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했어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신이 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다르게 믿으니까 당연히 삶의 방식도 달라지겠죠?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도덕적 시험. 구체적으로는 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차이가 정말 극명해요. 거짓 신자들은 아예 대놓고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신자들은 어떨까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더 나은 삶,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아예 죄 자체를 부정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죄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그게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바로 3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건 우리 내면의 믿음과 도덕이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시험인데 바로 동료 신자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이 정말 강력하게 말하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와, 정말 단호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짜이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은 절대 뗄 수 없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 행동, 사랑이라는 세 가지 시험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요한은 도대체 왜 이 세 가지 테스트를 제시했을까요? 그 진짜 목적이 뭐였을까요? 요한일서에는 사실 두 가지 목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처럼 저쪽은 위험해 하고 거짓 교사들의 오류를 폭로하는 것이었고요. 동시에 둘째는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배에게 이쪽이 안전한 항구야 라고 알려주듯이 진짜 신자들에게는 네 믿음은 진짜야, 안심해 하고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한일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신앙을 딱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이 그냥 1번 통과, 2번 통과, 3번 통과 이런 식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건 이 세 가지가 서로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결국 하나로 단단히 묶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려는 행동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의로운 삶은 뭘로 가장 확실하게 표현될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믿음, 행동, 사랑. 이게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믿음, 행동, 사랑. 이 세 가지는 과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세 개의 시험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하나의 동전의 앞면, 뒷면, 그리고 옆면처럼 결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진실을 보여주는 걸까요? 요한일서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진짜 신앙이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임을 생각하게 만듭니다.